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4일자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지나가는데 다시 성탄절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잉태가 그렇다는 거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으나 주의 사자가 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에 주저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자 이 요셉이 그 말들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절묘한 시점에 잡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였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우리의 결혼 풍습이 많이 달라요. 정혼 또는 약혼이라고 그들은 말을 했는데 보통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되니까 초경을 하고 몇 년 지나면 한 16, 17, 18 요때 되면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요. 남자아이도 뭐 보통 그때쯤이면 되고요. 보통 집안끼리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혼인식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전에 정합니다. 약혼을 하는 거죠. 정혼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문화는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지만 않을 뿐 동거하지만 않을 뿐 법적으로 부부로 여겼어요. 법적으로.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약혼 문화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결혼 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참 클래식하게도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배려인기도 하지만 약혼식이란 걸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옛날 사람. 결혼하기 전에 몇 개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상견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가까운 친구 몇 명, 그다음에 양가 일가 친척들, 그래갖고 그때 뭐 괜찮은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하고 주례 목사님 모시고 예배 형식으로 드리고 서로 이제 가족 소개하고 이제 약혼 반지 끼고 뭐 그리고 뭐 사진 찍고 뭐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나요. 요즘은 약혼이 아니면 결혼까지도 뭐 파혼을 하고 뭐 이혼을 하고 난리를 치는 판인데, 약혼 그거 뭐 얼마나 가볍게 여기겠어요? 우리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정말 우스운 거죠. 근데 그 당시 문화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부부예요, 부부. 법적으로는 우리가 뭐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봐 그러면 그냥 부부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때 그게 있었다면은 둘은 부부예요. 같이 안 살 뿐이에요. 희한하죠? 사는 주소지만 다른 부부, 뭐 이런 느낌을 지금 받는 거예요.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정도 알려질 정도면 벌써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숨길 사람이 약혼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알려졌다? 이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아주 굉장한 심한 어떤 배신감? 그리고 저 여자랑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모든 사람 다 들죠. 모든 사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남자가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남은 몰라도. 근데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대. 당시 문화는요, 그런 거는 간음이거든요. 그걸 만약에 동네방네 떠들고 막 고발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굉장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날쌘 사람이라고, 젠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아는데 그냥 그걸로 원인을 참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댐으로써 조용히 파혼해 줌으로, 조용히 이걸 없던 것으로 해 줌으로 상대방의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게 자기로서는 굉장히 자기도 데미지인데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사람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정도면 상당히 배려심이 많고 성품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취할까, 언제 그렇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주의 사자가 현몽이면 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마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야 놀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가장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뭐 사가랴처럼 짜잔 나타나가지고 있잖아 뭐 이러면 더 놀랄 것 같아요. 꿈인지 생신지. 저 집사람하고 저랑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꿈을 엄청 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걸 꿈을 기억을 해요. 나는 그것까지 기억하면 머리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꿈을 꾼다는 사실은 내가 알아요. 가끔 한 장면 한 장면 생각나 금방. 근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놀랍죠? 서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렇게. 근데 제가 꿈을 기억할 정도면요, 꿈을 기억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너무나 나한테는 중요한 꿈이에요. 너무 선명하게 다가오는 꿈이에요. 그 꿈이 희한할 정도로 그런 꿈이 생생하게 다가오고 그 뜻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때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래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계시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이런 방법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요셉의 태도가 저는 더 귀하다고 보는 거죠. 하는 말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잉태한 것이다. 너가 오해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남의 이목이나 막 이런 거
뭐 속도 위반했어?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저 여자 부정한 여자, 이런 거에 대한 평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깼습니다. 아유, 이상한 꿈 꿨어. 악몽이야. 뭐 이상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전 굉장히 T 성향이 강해가지고 그런 거에 막 흔들, 이 무슨 헛소리, 내가 헛걸 본 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같으면 확실한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전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분부대로라는 표현을 써요. 분부대로. 이야, 참 이 점이 나랑 다른 점이구나. 이 점이 참 요셉이 귀하구나. 왜 이런 사람이라는지 알겠다. 분부대로. 느낌 아시겠어요? 꿈이잖아요. 꿈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꿈이야, 꿈이라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태도가 저는 너무 귀하단 말이죠. 분부대로 마리아를 그 아내로 데려오기로 했고, 그 뒤에 말도 참 중요해요. 뭐 이런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다 쓰나 그랬는데,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왜 붙였을까? 성령으로 끝까지 잉태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 이왕 치사 뭐 데려오자 이거야. 그럼 데려왔으니 뭐 이제는 아내가 됐으니 동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 나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거냐, 요셉을 통해서 난 거냐,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참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런 얘기까지 참 한다는 얘기가 참 정말 어떨 땐 좀 무섭기까지 하고, 어떨 땐 너무 자세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낳을 때까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는 왔는데 동침하지 않았다. 끝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낳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증해주고 있는 거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신실하신, 어제 얘기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에게 여러 차례 했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 더 먼저 누구에게 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때 여자의 후손은 올 거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거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고, 다윗에게 얘기하고, 유다에게 얘기하고, 이런 라인이 있어요. 그때마다 언약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거기 재확인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마리아는 어느 지파처럼 느껴집니까? 마리아는 생각 안 해보셨죠? 추측컨대 레위 지파로 보여요. 사가랴 집안. 누구죠? 엘리사벳과 일가 친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쪽이 제사장 라인이니까 레위 지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다 지파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딱 들어맞으려면 먹어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요셉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유다의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타임에 걸어놔야 되고, 이 방식을 취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원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속의 죽음, 대속의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려면 베드로후서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대로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점과 흠이. 결격 사유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롭게도 요셉과 마리아의 약군 기간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절묘하고 지혜로운 방식을 취하셨다. 저는 이게 충분히,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상하고 회개하고 전설 같고 신화 같고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굉장히 실제적인 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뜬금없이 막 박에서는 박역거세 하고 막 곰이 사람 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개념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기를 낳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참 무식이. 여러분 정말 하등하고 천한 동물도 같은 자웅동체가 있어요. 자웅동체. 한 몸이 남상 여상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유전학적으로 자꾸 열성이 되니까 다른 개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복제잖아요. 복제.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등 고등동물은.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몸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복제가 가능하다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에도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뭐가 불가능하시겠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저는 하나도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믿음으로 취하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분부대로 행할 때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주의 사자는 요셉의 꿈을 통해 매우 중요한 계시를 해요.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까지. 여러분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이름은 그의 존재입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라고. 그가 어떤 의미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도 정말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엄마 그 생각을 하고 짓나? 엄마 아빠는 애들 이름을 장난처럼 짓는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무슨 개 이름 짓는 것도 아니고 걔가 평생 살아가야 될 건데 자기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잘 생각 좀 해가지고 놀림정 받을지 않을 정도는 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좀 장난처럼. 요즘은 그래도 개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다행인데 옛날에 보면 애들 참 딱한 애들도 가끔 있었어요. 이제 살아다 보면은 어떻게 부모가 저런 식으로 짓냐. 우리도 이름 함부로 안 짓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이름이란 그의 존재예요.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근데 이름을 지목했다는 얘기는 그의 존재와 그의 사명을 미리 예언하고 예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수와 다 같은 말입니다. 발음이 몇천 년 동안 흐르면서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라인이에요. 발음만 사투리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뜻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명시했죠?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남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라고 그래요. 어디서 구원?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 그렇게 오래되었던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헬라어 히브리어의 차이예요.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구세주.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백성의 죄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태어날 이 예수라는 자연인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자연인 예수가 누구라고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영접할 때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걸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이고 복음이고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누구의 백성?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오늘 9절에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즘?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본질적으로 악한가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정말 악덩어리구나, 악하구나. 뭐 선악설, 성선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인간은 본디 악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다가 죄밖에 모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에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다 그래 다. 이 가장 인간을 나만 어려움을 주느냐? 아니에요. 나의 죄악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서로 찔러대면서 그렇게 서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서로 죽이고 서로가 또 죽이고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이 근원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하고, 그래야 그 죄악에서 누군가 끄집어내줘야지. 우리 스스로는 여기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거기에 죄악의 굴레 속에, 죄악의 고통 가운데, 죄악의 그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받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평생 동안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23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한 것을 성취된 것이죠. 가장 확실한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마태는 이사야 말씀, 이게 7장 14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인용했어요. 인용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뭔 얘기했는데, 처녀가 아들 낳는 거, 그 얘기를 예언했거든요. 이게 7장 14절에 나와요. 이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아하스 왕 때인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겁니다 라고 안 믿어요. 안 믿어, 아하스가.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십시오. 표징을 구하십시오. 당신 못 믿으니까 뭐 일어날 수 없는, 뭐라도 좋으니까 뭔가 표징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안 믿으려고.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단독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거. 처녀가 잉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얘기를 그뒤 예언해요. 아마 이루어졌어요. 아마가 아니라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아하스가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는 성령으로 감동돼서 먼 훗날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뭐하고 있죠? 복선으로 깔아서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중요합니다. 이 의도가 분명하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오늘 13절의 말씀대로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13절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때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존재할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뚜렷하게 너희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모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고립되지 않았다, 그 든든하신 그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고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끌어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희망적이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19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성경은 요셉을, 마리아 남편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로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다가옵니까? 오해하면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막 이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은 마리아에게만 주목하고 심지어 추앙하기까지 합니다. 캐톨릭이 특히 그래요. 12월 8일 뭐 성모 대축일 뭐 이런 명절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가 본격적으로, 걔네들은 뭐 명절이 엄청 많은데 마리아를 갖다 엄청, 성당 다 가보세요. 성당 있는 데 가보시라고. 예수는 안 보이고 마리아가 보인다니까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성모래요, 성모. 귀하죠. 그런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게 뭐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로 쓰신 여인이에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위에 놓고 예수님 옆에 놓고 예수님만큼이나 추앙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예수 외에는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높이는 것은 우상이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그렇게 엄청 말이죠, 높여 축혀 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도 들어. 낳고 길러낸 엄마만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고, 아빠는 그냥 애 낳는 도구처럼 느껴질 때가 어떨 때는 많은 것 같아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 주목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마리아가 아기를 갖고 물론 10달 동안 고생하고 아기를 낳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마리아 못지않게 저는 요셉의 역할과 요셉의 순종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순종하고 협력하고 그 분부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원만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못하겠는데요. 꿈인데 이상한, 어젯밤에 내가 이상한 꿈 꿔가지고, 그리고 안 데려와. 그리고 막 소문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옛날에는 남자 너무 권위가 강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만 써줘도 여자는 이혼됐어요. 요즘 여자들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싫으니까 자기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요셉이 정말로 협조해 준 거예요. 협력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약혼자로서 매우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믿기 어려운 얘기도 되잖아요. 그것도 꿈에서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했어요. 여기서 내가 알겠네요. 결론. 믿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죄가 없고 죄짓지 않고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구약시대 계속 흐르고 신약도 흐르고 똑같이 흘러요. 죄가 없고 깨끗하고 아무런 그냥 흠결이 없고 죄에 조금도 안 짓고, 그게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근거를 삼아주신다고요. 요셉을 보면 알겠어요. 분부대로 순종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요즘 같은 때에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같이 의로운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 다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나는 믿겨지지도 않고 황당하고, 이렇게 되면 나만 손해인 것 같고 왠지 억울하고 뭔가 좀 찜찜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분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지금도 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납득되지 않아요. 저도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같이 이건 상식적으로 아닌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닌데, 이건 이렇게 해야 이게 공이고 정인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왜 기도할 때 몸부림치냐 하면은, 알겠어, 너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뜻은 이거가 하나님 뜻이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맞추느라고 막 베베 꼬고 막 뒤틀고 힘들고 굴복하느라고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기도는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1번 뭐 주시고 2번 뭐 주고 3번 뭐 주고 4, 물론 저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도가 오래 걸리고 막 주리를 트는 순간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란 건 안 돼.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승질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꺾고, 그 고집 꺾고, 내 자아 꺾고, 고집이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 그냥 정말 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자를 쓰시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뭐 성탄절 얘기 엄청 얘기했지만 저는 성탄절 관점에서 오늘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마리아보다 요셉을 더 여러분 좀 균형 있게 주목하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쓰신다. 믿음으로 분부대로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번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아주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지혜다. 2번 그분은 예수 곧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시다. 3번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다. 적용, 요셉처럼 분부대로 순종하여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81장 찬양지 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81장.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줄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람들은 전부 다 마리아, 요셉 여기 주목하는데 우리는 항상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분부대로 행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칭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셔서 아담의 원죄가 없는 정결한 분이시며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온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대로 약속대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 오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님 몸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든든하게 믿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분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진행되는 제주 SFC 청소년 수련회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6명 또 모든 참여하는 학생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전환점과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될 부산들빛교회 청소년들 제주 비전 트리 위에 축복하셔서 그들이 새롭게 알고 변화되고 또 제주를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환대하며 환영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SFC 수련회 제주 비전